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점검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갱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은 출발지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갈대 우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유한 경유지도 하란으로 똑같았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무더기 가득한 황폐한 땅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고, 롯은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참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이게 한 끗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 끗이에요. 이게 보통은 이제 노름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던데, 한 끗.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하는데 그 뒤에 숫자가 달라서 성부가 갈라진다. 머리카락 없는 분들이 가발 쓸 때 그 발자, 간발의 차이다는 말이 사이간자하고 이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 사이에 그 작은 틈, 여러분 이 머리카락 사이에 그 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간발의 차이로 뭐가 나눠지는 거죠.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조카 롯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극명하게 인생의 차이 나는구나.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이 성경 끝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당연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 됩니다. 롯의 인생의 결론과 결말과 남겨진 이야기는 이토록 처참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내용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흉악하고 망측한 일이 롯의 집안에 벌어졌고, 그 씨앗이 열매가 된 게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 오링이라고 여러분, O자 형태의 고무나 실리콘으로 된 링이 있습니다. 샤워기 같은 거 사와가지고 집에서 직접 조리할 때 보면 물이 샤워기 밖으로 분출이 안 되고 헤드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압을 받아서 쭉 뿜어 나올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에 보면 새카만 고무링을 하나 넣어서 물이 옆으로 못 새도록 잠그는, 거기에 쓰는 게 오링이라는 링입니다. 1986년도 1월 28일에 우주항공선을 이제 준비하고는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챌린저 5라는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기 직전에 전날 밤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 몇 명이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다가 이야기했대요. 지금 발사하면 안 된다. 지금 1월 28일 너무 춥고 이 기온 때문에 이 오링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요? 추워가지고 이게 굳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역할을 안 하면 가스가 분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멈춰야 된다. 늦추자.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의견을 무시하고 이걸 그대로 발사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발사되고 73초 만에 챌린저1은 폭발을 하게 됐어요. 오링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발사체의 가치에 비해서 오링 그거 하나,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위에 굳어 있다가 축소되다가 온도를 못 견디고 녹아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그렇게 폭발되고 유능한 인재 7명이 죽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 오링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때 생명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더 내가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7명이 죽었다. 그 죄책감에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89세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고백을 한 거죠. 그때 막았어야 돼. 더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막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오링, O자 형태 둥근 고무나 실리콘으로 된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에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큰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차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진지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자기가 사는 땅도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 내 멸할 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6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50명을 내가 찾아보길 테니까 멸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45명 혹시 찾아도 되겠습니까? 40명 찾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봐라. 30명, 20명.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이라도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동네 일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그 좋은 걸 전부 빼앗아가 버린 그 조카에 대한 미운 감정도 있을 건데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멸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걸 무겁고 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6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이 불타 없어질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제대로 믿었다면 말할 게 아니고 끌고 갔어야 됩니다. 그냥 말하고 농담으로 여기면 쥐어 박았으라도 끌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내버려 둔 겁니다. 롯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주변에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말고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 땅에 두고 온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그런 사람 말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말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일어나 씻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주변에는, 청년들의 주변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 작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이렇게 바꾸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 자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근거로 보자면 말씀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를 막을 수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이 말씀을 막아설 수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죽어서 이미 며칠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뇌가 가장 먼저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절을 하든 뭔가 발작을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확보하라는 것은 숨이 들어가서 뇌에 산소가 공급돼야 뇌가 썩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해주고 펌프질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하는 이유는 산소 공급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며칠 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뇌는 이미 썩어서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린다 해도 뇌가 썩어버리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명령할 수 있는 뇌가 썩어버리면 나오라는 말을 들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신경을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명령합니다. 나오라고요.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조카로서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였어요. 그게 인생과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바꿔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역동합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인생이 고인물처럼 살지 않고 역동하고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환경을, 상황을, 주변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활동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은 뭐 한다고요? 풀은 마릅니다. 꽃도 시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말씀은 지속력이 있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혹시 응답을 못 보고 죽어도 그 말씀은 세월을 두고 지속해서 계속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서대반이 말씀 잡았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가졌던 언약과 서대반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서대반이 전달했던 그 말씀과 복음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섬에서 거침없이 밀고 갔다가 안디옥을 완전히 뒤집고 마게도냐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어내는 어마어마한 운동력으로 역사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성이 있고 지속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다가 언젠간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겁니다. 저도 언젠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대구 2만 5천, 경북 2만 6천, 민족 77만, 전세계 1천만 곳에 망대를 세우는 이 언약과 이 축복과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푸른 마릅니다. 꽃도 시듭니다. 김대영 목사도 늙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보면 뭘 바꿉니까? 절대 불가능을 뒤집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이 그 뼈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핏줄이 생깁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뭐가 전달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섬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에 온다, 혹은 성경을 내가 읽는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 시대라 그냥 유튜브로 틀어놓으면 설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주일은 그걸 잠깐 멈추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든 뭐 본부 메시지든 또 다른 메시지든 유튜브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펴서 한번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 응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말씀에 충격을 받고 깃발을 들었는데 유럽 전체를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충격과 전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읽다가 제가 전율을 느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네 판단 틀렸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짧은 한 단어가 저에게 충격으로 와닿아요. 아니다. 대영아 아니다. 그거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말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농담 아니다. 내 햇말은 꼭 이루어지니까 내 말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농담으로 못 여기게 만들어라.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누구에게?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본론 두 번째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문서고 내용이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가져버립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늘 읽고 묵상하다가 외워버린 성경이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들인데 아들이 있냐? 그러면 네 구원받았고 네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도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면 너는 사단의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 성경 말씀에 사단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이 죄를, 이 저주를, 이 재앙을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언제 끝냈다고요? 제가 착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말씀들이 무너지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저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나는 억만죄인인데 내 같은 놈이 복음 받고도 나는 이 끝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가 되겠냐라는 생각 앞에 섰을 때 바울의 고백,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라고 고백하던 그 바울의 그 절규 앞에 그 인생의 결론,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곧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안 왔다면 저는 그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복음 받고도 또 무너졌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롯과 그 일행들처럼. 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라고 합니까?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이거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위로하고 힘없고 그게 아니고 말씀 받고 말씀 잡고 영혼이 살아나면 현장은 바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뀔 거고 기도가 바뀌면 현장은 반드시 바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불신자 말로 하자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저는 없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 버림받은 환경에 있던 한 여학생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힘을 얻었던 말씀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네 인생이 사막 같냐? 하나님은 강을 열 거다. 네 인생이 광야 같냐? 아무런 도움이 안 오냐? 맞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로를 열더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하나님 내신다 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 아이가 세계적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서문에 그걸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해서 대학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나마 한 대 남아있던 개인 택시 도박으로 날려버렸던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의 인생에, 사막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강을 내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대학원에 도전했는데 이런 논문이 나왔다고. 그 한 구절 말씀이 그 가난에 무너져버린 그 집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사막에 무슨 강을 내냐, 하나님이 뭐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강을 낼지는 몰라도 내 인생과는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쳐내버렸으면 그 아이 인생에는
그런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그 아이는 그 모진 고통과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돈도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공부했지만 말씀을 믿었어요. 내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현재 기회가 되면 그 친구 한번 불러서 랩런트들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지만 안 만나도 돼요. 왜요?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든 건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을 이야기가 잡아.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이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바뀐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들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이렇게 쭉. 제가 이번 주에 머리 깎으러 가려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 근사님 이장원에 좀 한번 연락해봐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됐는데 토요일 이제 오라고 근사님 말씀하신다. 중요한 거는 그 말을 저한테 까먹고 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근사님 토요일도 많이 바쁘시고 금요일도 계속 바쁘시면 좋은 일이긴 한데 이 머리 추리하얘가 올라가면 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래가 딱 물어봤더니 어제 안 갔냐고. 말을 해줘야 가지. 사람도 말을 들어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예약됐어요. 토요일은 아무 때나 오도 된대요. 라는 말을 안 전해줬어. 제가 안 가고 이 머리 상태로 여러분 했을 거죠. 사람 말도 그렇게 중요한데. 아마 근사님은 또 왜 목사님 안 오노? 어제 뭐 바쁘기도 했습니다만은 말이 중요한데. 사람 말도 움직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죽하겠습니까? 본론 세 번째인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처음으로 원죄라는 재앙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 망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만들 거다.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실 미래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하고 저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먼 새벽에 찬물 뒤집어 쓰고 108번 절하고 뭐하고 삼천배하고 뭐하고 뭘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영접만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의지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했어요. 조건 두 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게 분명하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렸고 마음에 담겼고 영혼에 심겨서 요한이 어느 날 이걸 기록한 게 요한의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이 요한에게는 뭘로 들린 겁니까?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빛인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했지만 누구라도 이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다. 이게 요한에게는 복음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들은 복음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날 수 없지만 요한을 통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기고 영혼에 심기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동일한 그 요한의 인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 사이에 갈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 노래 아십니까? 랩런트들은 그 뭐 노래고 할 건데. 그 노래 부르신 가수가 이제 뭐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가사를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잡았던 언약은 그대로 있지만 모세는 그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천국 이미 갔다. 여호수아가 잡았던 언약,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대로 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이 땅에 현존하지 않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앉았던 그 의자는 지금 공석이 다 비어있다. 누구라도 그 언약 잡고 누구라도 그 말씀 잡고 누구라도 그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 이야기해요. 안 믿더라고 애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믿는 제가 이기겠습니까? 안 믿는 애들이 이기겠습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믿어주더니 억지로 믿다가 시간 지나니까 진짜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데리고 연세대 강당 빌려놓고 나의 인생의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나오가 나는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될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될 겁니다. 나는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축복받게 될 겁니다. 쫙 부모님들 싹 다 모셔놓고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그 응답 속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잠시 그 바쁜 여정을 멈추고 어떤 말씀,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내가 잡을지 결정하고 잡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연약하고 모자랄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일으키실 거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내 걸로 삼아야 될 걸 찾아내세요. 제가 23살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사복음서하고 성경 쭉 읽으면서 계속 찾아냈어요. 내 언약 뭐냐? 내 거 뭐냐? 그때 저는 소경 거지 바데메오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돈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잡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계속 소리쳤어요. 계속 이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교회 지하 기도실 잠옷실에서 자야 됐던 저에게 갈 데가 없어서 대명동 삼성교회 그 마룻바닥에 누워 자야 되던 제 인생에 모든 재앙,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운명 하나하나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다 뽑혀져 나가고 재앙 떨어져 나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역사 안 할 거면 찾을 필요 없죠.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랐고 이삭에게 달랐고 야곱에게 달랐고 요셉에게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 달랐습니다. 똑같이 식주인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보호자인 게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색깔로 동력자인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동력자로, 어떤 이는 식주인으로, 어떤 이는 보호자로, 어떤 이는 친척으로 각각의 인생이 붙들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맞는 언약과 응답을 부어주신 거예요. 결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거기에 팍 힘을 실어버려요. 옛날 우리 시골에 마을 이장 선거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그런 선거 있을 때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갖고 제 아버지한테 어른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옛날에 어른들은 그리 불렀거든요. 김상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김상 힘 좀 실어줘요 그러더라고요. 표 달라는 거죠. 힘 실어달라. 여러분 힘을 말씀 쪽으로 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뭘로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결론이 네 가지인데 세 번째는 진짜 믿고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영들이 오늘 롯처럼 핑계거리 찾고 원망거리 찾고 이유 찾아서 막 그러고 싶을 때 저도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잖아요.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언약 잡고 또 도전하게 하시는 은혜는 말씀에서 주어지니까. 결론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낚시를 내보면 물속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떡밥을 미끼를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고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조금 큰 놈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옥수수 미끼를 씁니다. 민물에서는. 아무끼라도 피레미도 좋고 뭐라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찌렁이나 안 그러면 이 떡밥을 씁니다. 근데 떡밥을 써도 어떤 물고기를 잡을 거냐에 따라서 떡밥의 향과 냄새와 종류가 또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다 준비돼도 바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늘 딱 하나를 준비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뭐가 이렇게 딱 걸립니다. 낚시 방법 중에 보니까 홀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숭어들이 막 바다에 막 큰 떼를 이루어 갖고 움직일 때 있는데 그때 보니까 바늘이 좀 큰 걸 해가지고 있는 거 던지고는 감더라고. 그럼 뭐 하나 했더니 막 있는 거 감아요. 오는 속력에 물고기가 덩어리가 걸리든 배가 걸리든 꼬리가 걸리든 머리가 걸리든 뭐가 딱 걸리잖아요. 묵지가 돼. 그럼 확 당기면 잡혀 올라온대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홀치기 낚시 바늘 딱 준비하시고 믿음의 바늘 준비하고 성경을 한번 켜보세요. 읽어보세요. 읽다가 재미없는 거는 그냥 지나가세요. 감동 없는 거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다가 뭔가가 여러분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내 걸로 딱 잡아야 돼요. 뭐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잡은 강단을 놓고 잡은 언약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37장 마른 뼈도 살아나게 만들 정도가 있고 군대 되게 만들 말씀 주십시오. 47장 에스겔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교인들 은혜 받고 힘없고 끝날 말씀이 아니고 77만, 2만 5천, 2만 6천, 77만, 1천만 연장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살릴 말씀 주십시오. 뭐 설교 잘해가지고 조회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설교자잖아요. 그걸 딱 들었어요. 나로 입을 벌려 에베소 6장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될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걸려든 말씀이 한두 구절 꼭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남녀 종에게 물 붓듯 부어줄 거라고 약속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마가이 집에 모여서 진짜로 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 진짜로 받을 게 있는 영적인 채권자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나 이 응답 꼭 받아야 되겠다고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헌금 내로도 오지만 헌금은 저도 준비했는데 오늘 못 넣고 왔는데 헌금은 그냥 감사하니까 하는 거고요. 더 큰 주머니를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넣어달라고. 주머니도 좀 크게 준비해서 제가 오늘 장로님 한 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보니까 목사 사례를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제일 먼저 주더라고요. 1일 되면 딱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순서가 틀렸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할 교회면 1번 담임 목사.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언약 잡은 우리 교회 또 제가 보는 우리 교회 제가 믿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우리 교회의 수준을 놓고 보면 아니다. 선교지에 선교비를 제일 먼저 보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선교 안 할 겁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맨날 반상회 하듯이. 순서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말은 좀 잘못됐네요.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장로님들 언론해 보시고 순서를 좀 바꿔서.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어디 가가 아쉬운 소리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되면 조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오늘 뭐 밥을 못 먹는데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게 막 흉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제가 뭐 박영근 장로님 집에 딱 식사 때 떼갖고 딱 놀러 가면 박 장로님 밥 안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밥 먹고 왔지요 이러고 돌아서 갖고 자기들 먹겠어. 그러진 않겠죠.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디 아쉬운 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1장 13장을 언약으로 안 잡았으면 굳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래 또 중요합니까? 뭐 1일이든 30일이든 뭐 주는 대로 받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할 교회가 맞다면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최우선순위로 지출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선교 현장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할 교회가 맞다면 이 순위는 후대를 위한 데 써야 되는 거고, 그러고도 남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도 남으면 그럼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겠네요. 아니, 정한 대로 주시면 되고.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결심도 하고 그래 봤습니다. 말씀을 찾고 나면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응답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206장을 오늘은 예배 후 설교 후 찬송으로 정했는데요. 좀 심심한 곡입니다. 이 곡은 곡도 되게 짧습니다. 근데 이 속에 참 묵직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206장 정했습니다. 206장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을 건데, 하나님 이번 주일은 내가 그거 캐내는 광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려서 롯의 인생이 아닌, 롯의 가문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